인터넷 강의를 하는 회사인 메가스터디 부회장 김성호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6일 약국으로 갑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약 1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이후에 마산 변두리에다가 4.5평 크기의 약국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약국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손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왔을 때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코를 흘리게 되면 손수 코를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마산시에서 6일 약국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업한 지 3년 만에 200배로 약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국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역시 김성호 씨는 똑같은 원리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 고민을 실행하게 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는 직원을 보내서 컴퓨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파는 그 회사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보내서 컴퓨터를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김성호 씨가 성공한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일까요? 1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회개시키게 하여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징계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끊게 만들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징계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는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징계를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떠오르게 만들어요. 왜 징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 때문에 징계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인간이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더하여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잘 섬기는 것을 간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요. 회복시킨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로 인정했을 때는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이 회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징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잘되게 할 것이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주시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은 뭐냐? 재물이에요. 필요치 않는 것에 지출이 생겨요. 필요치 않는 것에 지출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재물로 징계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건강을 잃게 되어져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잃어버려요. 다섯 번째로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과의 화목도 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잃어버려졌을 때 징계로 간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징계했는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징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고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잃어버림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이 된단 말이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축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징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렸어도 징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할 때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잃어버렸잖아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자 할 때 잃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연단이나 시험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단이나 시험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내는 통계가 뭐냐면 잃어버림의 90% 이상은 징계이다. 나머지는 시험과 연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90% 이상이 징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잃어버렸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너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90% 이상은 징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 그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징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회복도 안 되고 복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항상 징계를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목사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저 역시도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그랬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법은 무엇이, 여기서 주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거나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있고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과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징계를 당해요. 그러나 징계를 당할 때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킨 이후에, 나의 신앙을 회복시킨 이후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깨달음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환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부담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감염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 기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환난의 시기예요. 환난의 시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을 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훈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혼란이 와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만 면하게 만들어주시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만드세요. 환난 가운데서 형통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앞에 부분이나 뒤에 부분이나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이나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설교하기에도 뒷부분도 편해서 뒷부분만 생각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백성이죠. 여기서 자기 소유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려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만약에 외면하면 죽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려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회생하게 만들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생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자기 소유를 예면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언제 무시를 당하나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무시를 당해요. 좋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무시를 당해요. 자녀들이 안 됐을 때 무시를 당해요. 재물이 없을 때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만족할 만한 재물 있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재물 있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예면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면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욕을 잡어요? 하나님이 욕을 잡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면하지 않아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함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19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주의 위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위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근심거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근심거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민을 극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위안이에요. 여러분이 근심거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줌으로 인하여서 고민을 극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위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망적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심거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희망적인 말씀을 주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근심거리를 안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고민하면서 기도하죠? 처음에서부터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머지않아서 네 고민거리가 해결될 것이니까, 머지않아서 네의 근심거리가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희망적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희망적인 말씀이 내 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민거리를 안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 희망이 생겼어요. 왜요?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목사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여금 고민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줘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줘도 내게 평안이 없어요. 줘도 평안이 없고요. 주시지도 않고 줘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 희망적인 말씀을 하면 스스로 암송을 하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가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희망적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었을 때만 여러분의 고민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을 때 고민이 그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찾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끝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고민을 여러분이 끊어내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앙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회개하라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두 가지 밖에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목사의 설교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내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정리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시고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긴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길어요.